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뒤 자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영생의 이름 영성의 이름 예수 자유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영광이나 주님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영광이 하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역 사랑은 주님 그 돌로 와주신 것을 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이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과 우리의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을 나누는 모든 이념, 갈등, 미움 속에서 온전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되어서 경제와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길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 나는 모든 인종과 갈등들을 주님께서 다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고난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발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은 주님께서 속히 끝내주시고 러시아 군대가 돌아가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국민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겨주시고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위로를 하여 주시고 집에 사랑을 내려주시고 전쟁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군대가 속히 들어가도록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땅은 공유를 내려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경제가 한국에되었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생명을 주님께서 다시 지켜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그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또한 테러와 여러가지 전쟁과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인도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들 사역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물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 중인 산재 꼬마르 전도사 가정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IBS 신학교 모든 신학생들이 잘 배워서 좋은 지도자들로 훈련되도록 그리고 새로 임대한 신학교 건물과 학자님과 교수님들을 잘 사용하셔서 좋은 지도자들로 세워나가도록 그리고 델리엔시아의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력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나와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나시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건축이 원회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세 사역 중에 우리 산재 구분한 전도사 가정이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IBS 신학교 또한 새롭게 신학교 건물을 입대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델리엔시아의 많은 한인교회들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연합과 그 모든 동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시는 많은 하나님의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사역하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태 목사님과 이분희 사모님이 카자흐스탄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아프거나 병행 중인 지체가
속히 회복되고 건강을 속히 되찾도록, 그리고 우리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가정신의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시간과 분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에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시간에 되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축전돼서 다시 이곳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더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평안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영리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각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에 내가 열주셔서 우리가 들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어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잊지 못하는 아파하고 또한 출장 중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곳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 형제, 자매, 청년 그리고 청소년 셀이 각기 지정된 장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셀별로 가실 때 예배실에는 의자를 사용하시고 모임 후에는 다시 예배실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셀 나눔 시간 동안에 주일학교는 2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목사님과 이문희 사모님께서는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카자흐스탄 선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못 보신 분들과의 만남으로 바쁘시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현지 날씨가 영하 12도로 가십니다. 굉장히 많이 춥죠. 준비하고 가셨지만은 그래도 추운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에 다시 귀국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오시도록 다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단 금요 자매 기도회는 손희경 집사님의 인도로 줌으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및 유튜브 채널에 관한 내용, 또 다음 주일 성경 봉독 하실 분 그리고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하음 양이 나와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뜻을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분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네, 찬송가 50장 1절을 봉헌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값지고 귀하게 주신 많은 것들 중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곳에 사용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각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바울 선생님과 선교사님과 함께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김바울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마스크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델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얼굴이 익숙한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델리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출발하면서 딱 이렇게 그 구글 내비게이션을 딱 키니까 밑에 나오는 것이 2년 반 전에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2년 반 만에 오는구나. 교회는 김희태 목사 집은 참 자주 갔습니다. 저희가 현도 돌아와가지고 참 여러분 지난 2년 가까이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셨죠, 그렇죠? 저희도 그랬고 여러분 모두는 아마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예, 저를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저희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인도에서 이제 올해 23년째 이제 사역하고 있고, 우리 김기태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같은 교단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요, 김기태 목사님하고 저희가 벌써 20대 후반에 저희가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부산에 같은 교회에 벌써 한 40년 가까이 지기로 좋은 친구로서 같은 교회에서 한 5년을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도 지금
큰애 에스더하고 요한이 저희 집에 나단이 레베카 졸졸졸 이렇게 같이 낳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같이 자라고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왜 이제 저희가 여러분 저에게 감사해야 되냐면요. 김기태 목사님 지금 카자흐스탄 가 있는데 카자흐스탄의 그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하던 중에 원래는 이제 몇 군데 지역을 다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인도 오라고 제가 오라고 해서 온 겁니다. 물론 김기태 목사는 또 좀 반대는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인도에 정말 한인교회 정말 필요하다. 와서 같이 좀 사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우리 김기태 목사님 워낙 성실하고 열심으로 사역하는 분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에 참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는 정말 많이 놀라운 정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이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저희는 일주일 내내 있어도 한국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합니다. 제 집에 와도 뭐 제가 좀 경상도 사람 돼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한국말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전에는 주일날 이제 마치고 나면 한 11시 정도 이제 저희는 9시에 예배 드리는데 한 12시 정도 마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공부하고 그러면 한 5, 6시, 4시 넘어갑니다. 그럼 제가 김기태 목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밥 줘.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넘어옵니다. 김기태 목사는 저희 집에 안 옵니다. 넘어오면 정말 밤늦게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말 못했던 거 밤늦게까지 12시 넘어까지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고 하는 그때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참 좋은 정말 동력자로서 친구로서 그렇게 지냈고요. 또 덕분에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해 주셨던 우리 산제이 전사님 저희가 9살 때 저희가 키워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다시 사진 보여드리겠지만은 바라나시에 4년 전 이제 4년 반 정도 됐죠. 개척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파송해 주셔가지고 지금 정말 감사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교회가 건축되면서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때 여기 파송 예배 드릴 때 애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애 셋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매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역과 또 저 산제이 전사님 바라나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구루가온 한인교회 붙잡고 처음에 구루가온 한인교회 그 코로나 걸렸던 몇 분 계셨죠, 그렇죠? 저희들 이름 매일 부르면서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목사님 보내셔서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정말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각각의 다 정말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좋아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참 많은 다양한 그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고 열심으로 읽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좋은 제가 참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던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참 저는 제 평생의 목회 사역에 정말 하나의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냐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말씀과 지난 한 5년 정도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사역 전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도 말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게 하셨어요. 제가 아마 지난 한 4년 전에 와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보여드리고 막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인도말로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우리는 온 교회가 다 이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도 고백하고 밥 먹을 때도 고백하고 뭐 학교 갈 때도 고백하고 이 고백하면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 삶의 모토로 삼고 또 참 좋아하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참 정말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면서 말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작년에 여기 인도의 코로나 2차 파동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같이 보고 또 같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작년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렇죠? 작년에 2차 파동 때, 처음 2차 파동 때 정말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가죠? 지금 USB 꽂혀 있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 2차 파동 때 이 TV에서 나온 사진들 많이 보셨죠, 그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하루에 5,000명 이상씩 죽어나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동영상 여러분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요 작년 2차 파동 때 코로나 델타 막 전파되면서 릭샤에 있는 시체를 개가 먹는 모습입니다. 정말 처참한 광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체를 더 이상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릭샤 위에 시체를 싣고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겐지스 강의 알라바드와 바라나시 쪽에 강 다리 위에서 시체를 더 이상 태울 상황이 안 돼가지고 시체를 겐지스 강에 하루에 1,500, 2,000구를 던져서 버렸던 사건입니다. 좀 잔인합니다. 마지막 동영상은 뭐냐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메고 나오는, 막 울면서 메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좀 잔인한데요. 저희는 작년 2차 파동 때 놀랍게요. 저희가 이제 북인도 지역에 교회가 12개 개척되어 있는데 12개 교회 중에 말입니다. 교인들이 12명 죽었습니다. 작년을 지나면서. 작년 3, 4, 5, 6을 지나면서 12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인도에 계셨던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직접 뭐 화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화장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저랑 같이 제일 오래 사역했던, 올해 19년째 사역하고 있는 라지, 니자무딘에 사역하는 라지 사모가 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도 제목 제가 많이 올렸을 것입니다. 중환자실 15일 있다가 죽는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참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회복됐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4월 초가 되었습니다. 4월 초가 됐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계시면서 잘 아셨죠? 이충식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파가지고 사모님 먼저 입원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이충식 선교사님 그 병실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정말 많이 어렵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그 일들을 제가 어레인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사님들 속에 그 위기관리 그 재단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있다가 어떤 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문희 사모님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한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충식 선교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그 병원에 계시면서 여러분 아마 이 메모 보셨죠? 사모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썼던 메모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줬던 메모입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오고 싶다는 말. 우리가 이 메모를 보면서 모든 선교사님이 다 울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과 힘듦 속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그 헤브론에 있는 큰아들이 올라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또 대서관 직원 한 분하고 같이 가서 화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그 유해가 한국에 그 화장한 이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마지막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면서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충식 선교사님 돌아가시는 사건이 딱 터지면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여기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베델교회 정인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정인우 선교사님, 제가 이제 정인우 선교사님 회장님 하시기 지금 회장님인데 그 전전에 제가 회장을 했거든요. 전인도 조교파 선교사 협의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 제가 이제 고문으로 있는데 정인우 선생님이 그때 이충식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녁 늦게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확진돼가지고 막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산소통을 구해주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저희 그 라지 사모가 산소통을 못 구해가지고요. 산소통 하나에 얼마 준 줄 아세요? 7만 루피 줬어요. 7만 루피. 일반적으로 산소통 하나는 얼마냐면요. 여기 뭐 한 300루피? 산소는 200루피, 300루피면 했는데 그 당시 7만 루피 해도 못 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은 아파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저희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인회에서 한국에서 산소 발생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에게 문의를 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한국 시간에 밤 12시 넘어서 통화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도 모르게 선생님 제가 한번 산소 발생기를 한번 한국에서 보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그 보낼 수 있는 루트만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몇 개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8개가 필요하다더라고요. 근데 산소 발생기 하나가 163만 원. 좀 할인해가지고 160만원에 저희들이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8개를 다 하겠다고, 모금하겠다고. 그런데 바로 월요일까지 송금이 돼야 됩니다. 산소 발생기를 판매하는 업자에게. 근데 금요일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모금하죠? 굉장히 참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 돼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아는 교회에 한번 연락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는 교회가 이제 저는 침례교 다니거든요. 저희가 아는 교회가 뭐 기껏 해봤자 한국에서는 큰 교회가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 강남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분에게 이제 연락해야 되겠다. 만약 그분이 연락을 안 받으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는 모르는데 본목사가 제가 저희 후배라서 연락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안 되면 저기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한테 카톡을 넣었어요. 혹시 목사님 혹시 시간 되면 나랑 좀 통화하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들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신다고 아무도 문자도 안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12시까지 안 보면, 왜냐하면 월요일까지 돈이 입금이 돼야 됩니다. 약 1,400만 원 정도 돈이 입금이 돼야 됩니다. 12시까지 안 보면 제가 지구촌교회 다시 연락하겠다 생각하고 12시까지 되는데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구촌교회에 연락하려고 뭐 생전 연락도 안 했던 곳입니다. 그 이제 성교 목사가 저희 후배지만은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지구촌교회 부목사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12시 좀 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카톡이 돌아가지고 내가 성교사님 좀 상의할 일이 있는데 통화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통화할 수 있다고. 좀 이따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해서 저에게 뭐 부탁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먼저 부탁할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 결정이 됐는데 월요일까지 돈이 송금이 돼야 되고 수요일날 산소 발생기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 좀 8대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토요일날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8대가 지구촌교회에서 한 3시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왜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한 단계 더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지구촌교회 성교 목사가 전화가 다시 왔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저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했냐면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하다가 뭘 이야기하려고 전화했냐면은 그 당시 인도가 아주 심각하게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당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촌교회 중기도 모임에 들어가지고 인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주일날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오후 한 4시 정도 되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8개 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1,040몇만 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월요일날 결제해주고 수요일날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결정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그 일을 처리하고 이제 우리 북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알죠. 제가 이제 초대 북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했는데 그분에게 이제 뭐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델리에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으니까 한 대 더 필요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북사협에 돈이 있으니까 돈 내놓으면 내가 주문해 줄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 하나 더 모금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결정하고 또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인들, 우리 인도 현지인들이 다 정말 어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교인들을 위해서도 하나 하자 해가지고 10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8개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2개를 더 모금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돈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2개를 모금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아침에 저희 처갓집 교회, 아주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인데 양촌에 한 30-4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설교를 하라고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 교회에 이제 가면서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좀 나머지 산소 발생기 2개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연락하려고 카톡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이니까 목사님 안 보시죠.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산소 발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교회가 저희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되고 나중에 오후 돼서 부산에 그 목사님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하나 자기가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드렸더니 하나 자기 교회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10개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10개가 확정이 됐는데 제가 업자에게 연락을 했죠. 연락했더니 그 업자가 하는 말이 알겠다고 10개 새 거를 준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업자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전에 쓰던 것이 있는데 중고로 있는데 세대가 더 있는데 이거는 그저 줄 테니까 그것도 보냈어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10세대가 확보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제 10세대가 확보돼 가지고 이제 돈이 입금이 되고 10대분이 입금이 되고 10세대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외교 행랑으로 보내자. 그러면 아마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외교 행랑으로 보낼 수 있게끔 정부가 허락해 줘가지고 외교 행랑으로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외교부로 갖다만 주면 이제 자기들이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지나고 돈이 입금이 되고 화요일 이제 아침이 됐는데 그 지구촌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헌금해서 보내는데 현수막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좋다고. 내가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온나 수요일 아침에 오면 내가 사진 찍을 테니까 그 부목사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보다 한 15년 후배인데 알겠다고. 받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다고. 하루 종일 이제 현수막 만든다고 막 이렇게 화요일 날 아침부터 만들어가지고 집에 저희 수원에 성교관에 있었는데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 5시쯤 돼서 들어왔는데 5시 좀 넘어서 외교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합니다. 외교부 그 주무관이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외교 행랑으로 보내는데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규격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규격이냐면 딱 박스에 넣고 12대밖에 못 보낸다. 12대를 보내는데 안에 박스가 완전히 규격이 되고 밴딩을 따로 해야 되고 또 이름표도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내한테 그 산소 발생기는 없고 업자에게 있고 업자는 수요일 아침에 외교부로 자기가 가지고 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수요일 아침에 가서 거기서 보내려고 했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밴딩도 해야 되고 또 규격이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보내야 됩니다. 했더니 그 업자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왜 안 되냐고 5시 좀 넘어 6시 가까이 됐는데 와서 지금 사람들이 다 퇴근해야 되고 내일 아침 일찍 그걸 가지고 외교부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밤새도록 내가 가서 내가 혼자 살 테니까 열어줘라. 그날 수요일 날 못 보내면요 2주가 늦어집니다. 2주가 늦어집니다. 2주가 늦어지면 산소 발생기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실 열어주면 내가 가서 밴딩하고 할 테니까 내 혼자 살 테니까 열어달라.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준비해가지고 가져가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좋다고.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그 박스를 밴딩하는 밴딩 기계 있죠,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이게 플라스틱 밴딩하는 기계. 그 기계가 서울 사무실에 없어요. 서울 사무실에 10개 기계만 있고 나머지 중고로는 3개는 의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왕에 있고 기계도 의왕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의왕에서 그 3개하고 기계를 가져오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져갑시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도저히 아무래도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의왕으로 가가지고 수원이니까 의왕에서 내가 3개 기계를 싣고 밴딩 기계 싣고 사무실 가서 내가 하고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의왕으로 갔습니다. 의왕으로 갔는데요. 아무도 출근 안 했더라고요. 아무도 안 해놨어요. 인도랑 비슷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는데 막 재촉해가지고 그냥 그때서야 스티커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해가지고 제 차에 실었습니다. 제 차에 실었는데 3개를 실었죠. 기계도 실고. 제 차에 실고 딱 출발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9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출발할 때가. 근데 그 사무실로 도착하면 11시 20분 도착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외교부에서 저에게 연락하기를 어떻게 연락했냐면 10시 40분까지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12시에 모든 업무가 다 끝나고 12시 전에 공항에서 차가 오면 그 차에 실어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키니까 11시 20분 사무실 도착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업자에게 연락을 했죠. 내가 바로 외교부로 갈 테니까 당신도 그 10대를 싣고 외교부로 들어온나? 그럼 외교부에서 우리가 풀어놓고 거기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고 올라가는데 차는 워낙 많이 밀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지구촌교회 그 부목사님한테 그 사무실로 오래 했거든요. 사진만 찍고 가라고.
지구촌교회 부목사님이 좀 일찍 업자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일찍 도착했는데, 성교사님 안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외교부로 바로 가기로 했으니까 그 업자하고 당신하고 같이 외교부로 온나?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그 업자는 트럭을 불러가지고 10대를 싣고 외교부로 돌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트럭은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마침 감사한 것은 그 지구촌교회 부목사님이 평소에 성령차 몰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그 큰 차, 교회에서 쓰는 큰 차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뭐 트럭 부르고 막 바쁘니까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성교사님 제 차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교회차.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스타렉스인가? 하여튼,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넣어보니까 꽉 들어갑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사만 앉을 수 있고, 조수석에도 꽉 넣고, 10대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자기들은 와서 돌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외교부는 들어갈 때 차량도 등록해야 되고, 기사도 등록을 해야 돼요. 지금 외교부 지금 우리 윤순영 당선자가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기입니다. 거기 광화문에. 차량도 등록해야 되고 그 기사도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차를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놨고 그 전날 저도 등록해놨고. 근데 그 업자가 트럭을 가지고 와서 미리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됐죠. 그 업자는 미리 도착했고 제가 외교부로 찍으니까 11시 20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제가 그 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등록을 해달라고 차 타고 오면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아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처음에 전화하니까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제가 등록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바쁘니까 뭐냐면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등록하면 됩니다라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제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에게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보 전화해가지고 저쪽 차량 번호하고 기사하고 등록하라고. 등록한다고 이제 저희 아내가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잘못된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안 살아가지고 이게 그러면 그 번호는 줬는데 02를 붙여야 되는 건지 01을 붙여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다 안 받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업자 주무관 외교부 주무관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안 받는 겁니다. 제가 5번이나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요. 큰일 났죠. 그분들은 그 업자하고 그 목사님하고는 외교부 정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10시 40분까지 가져오라고 했고 안 돼가지고 생각난 것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자. 인터넷 찾아보니까 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주무관이 준 전화번호가 맞았어요. 근데 왜 전화가 안 됐냐면 저희 아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겁니다. 510국을 눌러야 되는데 501국을 누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안 되죠. 제가 좀 성격이 우리 김기태 목사 말로는 제가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막 아내에게 화내고 막 그것도 전화 못하냐고 막 그것도 제대로 못 받느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먼저 들어가서 이제 외교부 밑에 지하 주차장에 다 펴놓고 다 열어놓고 뭘 넣어야 되는데 제가 가야지만이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소모품이라든지 기계가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올라가니까 11시 20분 됐더라고요. 들어갔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다 펼쳐놓고 제가 가자마자 다 열고 그 안에 소모품을 다시 다 집어넣고 이제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비지땀을 흘리면서 진짜 했죠. 근데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업자하고 그 부목사님하고 전사님 한 분이 따라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막 열심히 그 참 힘들더라고요. 밴드 묶고 막 하는데 한 30분을 진짜 비지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 뭐 큰 교회 부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선배가 하고 있으니 자기도 어쩔 수 없지 옆에 와가지고 막 거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시 좀 넘어서 다 됐어요. 근데 12시 좀 넘어서 거의 다 끝나가려는데 그 외교부 주무관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왜 안 가져오냐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죠. 그때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냐고. 당신 전화기 한번 하라고. 내가 당신한테 5번이나 전화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전화를 보더니 5번이나 내가 전화한 걸 자기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가 10시 40분이었어요. 10시 40분.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10시 40분까지 도착해가지고 밑에서 전화했는데 자기가 안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 사무실에 그 짐을 안 가져온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막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빨리 짐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12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막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그 12대를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그 공항에서 동아항공 화물차가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동아항공 화물차 기사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외교부 뭐 하지? 왜 아무 짐도 안 가져내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짐을 재고 막 그 사람은 미안해가지고 내가 10시 40분까지 도착해가지고 전화한 줄 알고 오면서 전화했는데 그 말 안 했죠 지금. 전화한 줄 알고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류를 다 작성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운송비는 누가 냅니까? 에? 운송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외교현장 보내니까 당연히 그냥 공짜로 보내준 줄 알았죠. 이 참 멍청하죠. 운송비요? 물어봤죠. 네, 운송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게 한 개가 몇 킬로 되니까 한 개가 한 30만 원 정도는 12개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죠. 운송비 누가 내느냐 물어봤어.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낼 테니까 나중에 내한테 청구해라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보내고 12시 한 15분쯤 돼가지고 그 물건이 다시 내려가지고 동아항공에 그 트럭에 싣고 가는 걸 보고 저희는 나왔습니다. 그 업자가 그 전날부터 저한테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여보시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보시오, 지금 인도가 이런 상황이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그런데 그 업자가 나중에 다 마치고 한 12시 반쯤 돼가지고 나오면서 밥 먹으러 간다고 이제 나오는데 저한테 드럭드럭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보냈네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수요일날 다 보내고 나서 정말 한시름 나왔죠. 외교생당으로 다 보내줬고. 근데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 그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 제가 토요일날 처음 카톡을 넣었던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토요일날은 카톡도 안 보고 문자도 안 보고 하는데 통화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 교회에서 처음에 다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문자를 안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구촌교로 넘어갔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아이고 우리가 받을 복을 다 지구촌교에 뺏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있다고. 뭐냐? 운송비 없는 줄 알고 운송비를 내야 해가지고 운송비 좀 내달라고. 그 교회가 운송비 다 내줬습니다. 내가요 참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뉴스막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요. 왔습니다. 감사하게 대사님이 나와가지고 다 받아주시고, 물론 그 뒤에 좀 더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막 이거 보내놓고 나서 오만 언론들이 말입니다. 뭐 교민들이 보냈니, 뭐 외교부가 했니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어려웠어요. 선교사님 제가 보낸 건데 근데 뭐 시험 들지는 않았습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면서 우리 교인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 문자는요 저에게 우리 최골짜기 비하르 최고 골짜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게 돌 때 꿈도 꾸지 못했다. 산소 발생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온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저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주무관에게 전화했을 때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을 때라면 어찌 될까요? 우리 못 보냈을 겁니다. 왜냐면요, 외교부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11시 20분까지 가지도록 했는데, 10시 40분까지 가지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사무적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외교부 관계되는 분이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23년을 살면서 말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2002년에 파키스탄 인도의 산사드 바운 뭐죠? 국회의사당에 파키스탄 테러분자들이 들어와서 총격 사건 난 거 아십니까? 그때 말입니다. 미국도 다 철수했습니다. 일본도 다 철수했습니다. 교민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그때 온 지 한 2년 좀 넘었을 텐데요. 한국 대사관에 전화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보세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외교부가 정말 스트릭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처음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만약에 그때 그 시간에 못까지 들어갔으면 아마 안 보내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주무관에 전화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받은 거예요. 10시 40분에 전화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때 어찌 돼요? 내가 나중에 그 사람 전화 왔을 때 내가 당시에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그 전에 저희 아내가 만약에 전화를 잘 정확하게 눌렀다, 어찌 됐을까요? 그래도 아마 못 보냈을지 않았을까?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요, 저희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전화번호 잘못 눌린 것을.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의 작은 실수도, 우리의 작은 연약함도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끌어 가시고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28절 말씀만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28절이 나오기 이전에 앞에 26절, 27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6절,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정말 잘못해도 하나님 이끌어 가셔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합당하게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혹시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를 성령께서 깊이 있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창자를 끌어낸다, 이런 의미 말입니다. 창자를 끌어낸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창자까지 끌어내는 만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셨다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잘해서, 우리가 뭔 잘나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자를 끊을 것 같이 그런 괴로움으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참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얼마나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2년 반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냈습니까?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깊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이 마음이 정말 낙담되고 탄식하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야 힘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실수, 우리의 작은 연약함도 하나님 온전히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합하여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내오고 있습니까? 이 선교사들도 동일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냈고 어떻게 하면 할지 몰라가지고 절망 속에 지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나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야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일어서 다리에 힘을 내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하고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낭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하여서 온전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루강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재희 전사님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죠, 그죠? 안재희 전사님 아까 말씀드린 9살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9살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컸습니다.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을 몇 살에 한 줄 아세요? 17살에 했습니다. 아내 사모는 16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저 결혼 사진도 제가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 간다는 결정을 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저희가 졸업하자마자 저희 가자바드 교회에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이 한 명이었죠, 그렇죠? 우리 불광교회 데려갔죠. 4년 반 전에. 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때 아이 하나 있거든요. 기도해 줬던 장면이죠. 그렇죠? 4년 반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산제이 전사님 바나나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지금 어찌 됐습니까? 아이 하나였다가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사역은 안 하고 애만 낳았다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고. 네. 근데 감사하게 참 놀라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바나나시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자기 연구도 아무 데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정말 부담을 주셔가지고 작년 초에 교회 짓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 저 교회 땅 사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인도 등기부등본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도에서 땅 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희는 땅을 몇 번 사봤는데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등기소에 3번이나 가서 이 거짓말이구나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자바다 땅 사면서 가짜 등기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진짜라고 쏘기려고 3번이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놀랍게 한 번만에 저희가 바나나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 설계 전문 설계사에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그려서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그런 어려운 시기에 짓기 위해서 그 한참 코로나 폭발적으로 확산될 때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다 보냈습니다. 기공식 하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기공식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앉아가지고 줌으로 기공식하고 우리 사역자들 전부 가가지고 같이 기공식 했습니다. 이렇게 그 땅에 가서 기공식을 하고 저는 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공식하고 참 온라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산제이 전사에 관한 교회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만들고 나면 교회가 완전히 되고 나면 꼭 한번 가셔야 됩니다. 헌당 예배 때도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교회, 그러니까 새로 지은 교회는 아니고요. 이제 새로 짓는 교회는 지금 한참 짓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공식에 이제 우리 사역자 13명이 갔습니다. 델리에서 가서 기공식을 하고 그 가정 방문들 몇 군데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매가 한 명 귀신 들린 자매가 교회에 나왔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기공식 할 때 우리 사역자 13명이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단체로 그냥 아주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참 많이 일하셨어요. 그 산제이 전사님 키가 작거든요. 여러분 그때 보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맨날 삭개오라 했습니다. 삭개오.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말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완전히 얘는 완전히 제껴놓은 아이다. 그럴 정도였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줄 맨날 맞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손 들고 선생님 그 잘못됐다고 엉터리라고 왜 엉터리를 가르치냐고 맨날 맞고 다녔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짓고 있습니다. 전 물을 팠고요. 물 파는 장면입니다. 물이 참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지금도 제가 계속 그 공사로 다니고 있거든요. 다다음 30일날 다시 제가 가는데 이 물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굉장히 깊게 팠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기초, 이제 정화조하고 기초를 작년에 파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렇게 열심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골조는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산제이 전사님도 열심히 그냥 공사 같이 합니다. 땀을 삐죽삐죽 흘리면서 저도 지난번에 그 마지막 3층 슬랍 올리면서 한 3일 가서 노가다를 했더니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노가다도 많이 해봤는데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옆면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한 44평 정도 되는데 완전 통째로 다 올려가지고 본당을 굉장히 크게 넣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한 5월 초 전후로는 아마 헌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바나나시 지역 아시죠? 그렇죠? 매일 부자를 지내고 지금 이 정권이 말입니다. 이 정권 이야기하면 또 안 되는데 이 정권이 지금 UP 지역이 지난 3월 10일 날 선거 결과 난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요기가 다시 지금 집권해가지고 아주 힌두의 아주 강성 정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 바나나시 요 근래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겐지스 강가에 그 시체 태우는 곳하고 이 메인 가트가 있어요. 시체 태우는 곳하고 메인 가트 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큰 힌두 템플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힌두 템플이 델리에 있지 않습니까? 악살담이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템플을 모디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모디가 지역구가 바라나시입니다. 가장 4,000년 이상 된 가장 강력한 도시이고 매일 저녁 아침으로 뿌자, 아르티 뿌자라는 뿌자가 드려지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 산제이 전사님을 보내가지고 저 땅에서 지금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교회 건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땅에 교회만 건축되면요 자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 제가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명의 제가 전도사님들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 MP주에 작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던 우리 IBS는 아닙니다. 다른 신학교를 졸업했던 저희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시골 교회를 통해서 키웠던 친구입니다. 딜립이라는 전사인데요. 친구도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게끔 해가지고 결혼하고 24살입니다.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엉클 저희 아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죠. 제가 결혼식 가지도 않았고 우빠스나라는 사모인데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MP주에 한 6, 7년 전부터 계속 여름에 집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했던 교회가 있고 해가지고 매년 여름마다 한 2주씩 이렇게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6년 전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 한 교회에 저 꼬마 보이십니까? 저 꼬마가 지금 이 전사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16년 전에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자기가 옛날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얘가 우빠스나라고 하면서 보내줬더라고요. 참 놀랬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작은 씨앗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지만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심을 제가 참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완전히 가정교회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계속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는 여러분 아마 제가 기도편지 계속 보내드려서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현재 MP 차티스가르 두 주에 개종금지법이 아주 오래전에 발효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 4명이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있는 4명인데요. 저 4명은 저 5명은 지금 현재 개종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경찰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9명이 지금 현재 정글 아주 산속 깊은 곳에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저게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가서 지금 저 덮고 있는 담요라든지 이게 다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산 것입니다. 아주 산골 깊은 곳에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집에 지금 5명이 거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또 다른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들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달간이 넘었는데 4명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곳에 힌두 긍휼분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붙잡혀 들어간 겁니다. 4명은 아직 감옥에 있고 9명은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4명 재판이 열렸는데 거짓 증인들 말만 듣고 재판이 다음에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한번 이렇게 케이스가 걸리면 보통 7년에서 10년 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변호사도 쓰고 하면서 돕고 있는데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 사진은요,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의 가족들 사진입니다. 가족들, 여러분 인도는 대가족들이 다 모여서 산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가족들 사진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싶어요. 합하여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합하여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실수해도 우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해서 그 일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바라나시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골주 다 끝냈고 이제 제가 30일 날 가면 이제 전기 제품이 거기는 워낙 비쌉니다. 약 한 배 반, 2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여기 델리에 파라간지에 가서 전기 제품을 다 샀습니다. 엄청 많은 전기 제품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차로 가져갈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매니저가 떠나는데 매니저 떠날 때 하여튼 한 2-3 가방 싣고 가고 제가 30일 날 갈 때 청년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때 싣고 가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전기공사 배관 지금 한참 하고 있고 이제 3층 슬라브를 다 쳤는데 지금 밑에 아시바 엮어놓은 걸 이제 요번 주 뺍니다. 빼고 나면 미장공사, 그 다음에 페인팅, 뭐 계단 돌 까는 거, 바닥에 타일 까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아마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한 열흘 정도 가서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딜립이라는 전사님, 아말푸르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그 교회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서 아직도 정착 못했습니다. 벌써 한 5-6개월 넘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MP준 목회자들 위해서 저희 목회자들은 아닙니다. 저희 사역자들의 친구들인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들을 붙잡고 온 교회가 정말 마음을 합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4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나시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잘 완성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MP의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MP의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잘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굴가운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수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 모아바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아바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바라나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이제 전기 제품을 우리가 여기서 사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데도 좀 어려움이 없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들이 공사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정말 온전히 서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NP의 브라보 아말푸르 지역에 하나님 정말 또 교회가 잘 정말 가정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딜립 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기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장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사역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아바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사역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또 우리 구르바운 하나님교회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부족함과 실수마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온전히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기태 목사님 부부 지금 카자흐스탄에 방문 중인데 하나님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찡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2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고 찬양 후에 김바우 선교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주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의군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더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구가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